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다행히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바쁠 때 청년부에서 제가 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잘 양육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기다려 주시며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모든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행함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영원한 축복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본이 되고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하고 은혜로운 간증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피택자 우리 함께 라이프 스토리 나누면서 항상 매번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우리의 진실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들, 무능한 권력함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정말 한 명 한 명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기둥으로 세우신 것이 맞구나.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울의 피택권장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이 귀한 나눔 오늘 우리 오지은 피택권자님, 시원의 피택권자님 나눠주신 우리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으면 우리 한번 격려와 감사와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경진 목사님께서 또 귀한 강의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해주실 텐데요. 우리 김경진 목사 아까 우리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김경진 목사님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목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예. 작아요?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졸리는 시간인데, 쉽지 않은 내용이어가지고, 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교할 때보다 한 200배 좀 떨리는 것 같네요. 네,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또 강의안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못 받으신 분이 계실까봐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 보시도 좋고요. 또 PPT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안 나중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중간에 뭔가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에 이렇게 손을 드셔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좀 나눔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다들? 네, 오늘 주제는 예배와 예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또 예배가 무엇인가? 예전을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데 예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같이 좀 정립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신학에 대해서 정답은 없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제 성경하고 맞는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보고 또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랑 배치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시지만 항상 그 뒤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귀한 또 나눔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재희 목사님 조를 좀 나눠주시고요. 나눔의 주제는 이제 드렸는데요. 이게 뭐냐?
윗물에 보면 이제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일까? 예배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예배가 이런 것인데 좋은 예배는 그럼 무엇일까? 뭐 예배가 무엇인지가 나오면 당연히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예배란 무엇이고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은 예배인지 함께 3명씩 4명씩 나눠보시고요. 나중에 한 3분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발표 안 하셨던 분들 위주로 시키겠습니다. 네, 최정희 목사님 좀 나눠주시죠. 네, 목사님 몇 분 동안 우리가 속으로 네, 회의를 5분 해볼까요?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5분? 네. 네. 자, 그러면 속으로 열리겠습니다. 이제 계속 잘못된 해결책들을 이거를 하려면 잘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그림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 스펀지에 세제를 묻혀서 거기에 네. 오물을 제거한 다음에 물을 틀어주는 일. 또 이 그림의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을 닦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수도꼭지를 잠궈야 돼요. 그렇죠. 수도꼭지를 물을- 잠궈야 돼요. 네, 우리는 물을 잠궈야 되는데 계속 닦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죠. 한국교회는 지금 무엇인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이 예배 담당이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교회 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꼽아보냐 한다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또 나올 텐데요. 우리가 예배가 그러면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할 순서인데요.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예배 형태들이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 예전적 요소들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예배 안에 있는 틀들. 우리는 예배 사중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요. 이거에 관한 것.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예배 잘 가진 형태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 잊고 있는 건 뭔가? 그렇다면 뭔가 잊었다면 그 예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제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막 졸리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갈 수 있겠는데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말씀하셨고 권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대상이 있고 엎드리는 행위가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초월적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는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사전적 정의는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초월적인 존재 앞에 존재를 높여드리는 행위가 사전적 정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원어적 정의는 뭐냐?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제가 강의 안에 보시면 히브리 원어도 적어놨고요. 이제 아바드, 뭐 샤하 이런 말을 쓰는데요. 뭐 섬기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도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뭐 절하다, 섬기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원어적 정의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원어는 사실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그렇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적 정의를 해보면 첫 번째는 worship, 두 번째는 service입니다. 그러니까 worship은 뭡니까? 경배하는 행위. 경배하는 서비스는 뭡니까? 섬기는 행위죠. 예. 그러니까 높여드리고 뭔가를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예배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쁜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든 것을 드린다.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당하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worth, 가치 있는 분이죠. 그래서 가치 있는 합당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원어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합당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예배의 정의들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예배에 있어서 빼먹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예배의 전제. 예배는 반드시 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라고 우리는 지금 정의를 내렸지만 사실은 예배의 전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그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인간의 이제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자기 수여, 자기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정의 내린다면 사실은 그 이전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것,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의 전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창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세계로 들어오신 사건이 창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사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땅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나오겠지만 부활은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가 먼저다.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다. 그래서 인간이 드림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수여, 이제 신학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수여와 인간의 자기 수여가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정의를 내려보면 기독교의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의 만남이다. 그리고 대화다. 이게 예배라는 거죠. 이거 누가 얘기했냐? 제임스 화이트라는 예배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이제 예배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조금 이따 또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버크하르트라는 이 예배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표현, 이것을 같은 표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고 계신 것, 그리고 하기로 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또 앞으로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시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심, 인간의 반응,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는 것에서 예배의 정의가 끝나버리면 우리는 반쪽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찾아오심,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남, 인카운터, 영어로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예배도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마냥 높여드리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은혜 받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심을 느껴야, 그러니까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예배를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하다 보면 또 좀 더 이해가 될 텐데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신학을 통해서 예배를 말하고 있느냐? 구약에 예배가 있었습니까? 제사. 없었죠. 예배가 없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 제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우리 안에 예배로 가지고 들어오려면 신학적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예배 신학과 신약의 예배 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약의 예배 신학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 중심의 예배, 제사. 두 번째는 회중 중심의 제사. 그러니까 초기에 원래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에게 여러 가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많은 언약을 주셨을 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법들이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거기에 나온 구약의 예배 신학은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제사장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회중들은 그것을 대리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엄밀히 구분했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행위를 할 때 만약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된 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거룩하지 못한 거, 피를 유출이 있다던가, 여러 가지 죄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세속이 엄밀히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에 의한 거룩한 절차와 제의, 이것이 이제 구약 신학에 나타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회중들은 여기에서 사실은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이 초기의 예배 신학이 아주 많이 이제 구약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엄청 많은 제물을 드리고 엄청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안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아무리 많이 드려도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구약시대 후반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걸 받지 않겠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차에 의한 제의가 아닌 영적 희생, 너희들의 생활과 삶이 변화되는 영적 희생.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의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에 충실히 이행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그냥 소를 잡아서 드리기만 하는 그게 아니라 회중에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별된 삶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미가서에 보면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뒤에 선지서들에 보면. 그래서 이제 성전 중심이던 예배의 신학이 나중에 이스라엘 멸망하고 이제 성전이 파괴되면서 회당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죠. 제의적인 제사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예배의 신학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은 신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의 예배 신학은요. 단 한 번의 유효한 제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너희들의 행위로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죠. 더 이상 거룩한 의식, 흠없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믿음에서 우리 예배가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화해 사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사건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혼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헬퍼, 카운슬러, 도움을 주는 사람, 권면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회상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삶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표현해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행과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행위는 구원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랑 조금 다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유효한 제사가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함께하면 그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것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숭모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하고 지금 삶 속에 지금 우리 예배 속에 재현해내고, 세 번째는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 여기까지 나가는 것. 버크하르타라는 예배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재현해내고 그것을 삶 속에 선포해내는 것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의 예배 신학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예배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내용이죠. 사실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죠. 그것을 제가 조금 정리해드렸고 또 유인물로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배가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예배의 모습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기독교의 예배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예배에 어떻게 예배 형태로 나타나는지 앞에서 한 부분이랑 조금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예배, 기독교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동안 신약과 구약에서 말하는 예배가 어떻게 들여왔는지. 극화, 재현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이것은요, 이것은요, 이제 사실은 구약에 해당하는, 구약에 조금 더 가까운, 구약의 예배 신학에 가까운 예배죠. 그래서 우리 정해진 시간, 교회력이라고 하죠. 정해진 장소, 예배당, 정해진 사람, 제사장. 지금은 중세시대 때는 사제였을 것이고 지금 목사겠죠. 에 의해서 정해진 방법, 예배 예시서에 따라서 집례되어진 예배를 중시하는 것.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에 하죠. 그래서 예배가 이런 것이다 라고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이제 쭉쭉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화 재현으로서의 예배 이런 것이라는 거고, 이제 유대교, 동방교회, 카톨릭교회에서 수천 년 동안 이제 이어져 온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계를 맞게 되죠. 중세 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얽매이게 돼서 결국은 성경을 거스르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예배들이 갱신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까지 사실은 설교가 어떤 언어로 설교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봉독할 때 어떤 언어로 성경을 봉독한 줄 아십니까? 라틴어로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사제들은 라틴어를 반드시 배워야 되고 그것을 막 중얼거리는 거죠. 근데 일반 회중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설교도 모르니까 사제들이 이 돈을 주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제들이 하는 말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라든가 종교개혁자들이 라틴어로도 드려지던 예배를 모국어로 바꿨죠.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요, 영어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이해하고 그것대로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해 차원에서 드려진 예배가 나타나게 되지요. 이제 이와 동시에 이제 이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우리가 예배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설교. 그래서 설교만 듣고 집에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극화 재현으로서의 예배, 앞에서 말했던 극화 재현으로서의 예배가 반쪽이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이런 것들 다 예배 안에 나타내야 되는데 설교만 듣고 가면 반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단점을 드러내게 되죠. 이제 이와 동시에 경험적 차원에서 드리는 예배도 함께 추구가 됩니다. 인문주의의 또 다른 부산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배자가 그냥 지적으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느끼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감정적 경험과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이제 17세기, 18세기 이어지면서 경건주의 운동, 또 부흥 운동, 성령 체험을 중시하는 오순절 교회 신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감정적 흐름을 제일 많이 따르는 교단이 어디입니까? 오순절. 오순절. 오순절 교회들은 성령을 많이 중시하죠. 그래서 막 방언을 못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뭐 이단이라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을 중시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런 방언을 못하면 믿음이 없다 이런 잘못된 걸로 나아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삶과 유리된 감정적 황홀경만 찾아다니게 돼 있죠. 나는 막 불로 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 또 가서 또 막 뭐 금요기도회 성령 집회 막 찾아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제 감정적 차원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 오늘날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예배의 모습,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 우리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데 seekers worship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소비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설득적인 예배관이죠. 그래서 예배를 참여하는 회중을 소비자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만족감을 줘야 돼요. 감정적 황홀감 혹은 지적 만족을 느껴야 그 다음에 또 찾아오니까. 그래서 처음 난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배를 만들어주고 뭐 화장실 좋게 꾸미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좋은 예배당, 좋은 뭐 유아실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추구돼야 되는데 그것만 추구했을 때 잘못된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만족함, 이 예배자의 만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예배자에게 중심이 맞춰진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기독교 예배 형태들이 그 전에 잘못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잘못되게 흘러간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기독교 예배 형태들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 그래서 이제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져야 되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라틴어 구절 아주 예배학에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로 말하면 the rule of prayer a norm for belief라는 건데요. 어떤 예배 형식이든지 그 안에 그들이 표현한 신앙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예배 회개를 하더라도 그 안에 신앙이 담겨 있다. 신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역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예배를 할 때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어떤 순서로 드리고 있는지 제가 조금 이따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담고 있는데 이 구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는 어떤 신앙과 신학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만 해. 그러면 무슨 신학입니까? 이건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내 신학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상습적으로 그냥 자요. 애초부터. 이거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옷차림으로 하고 오고 있는지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았냐면요. 옷을 사면 무조건 주일날 입어야 됩니다. 뭐 강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냐 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제일 예쁜 걸 입고 갔어요. 그래서 막 머리도 막 드라이도 하고 막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갔는데 오늘 좀 뭐 파마 좀 했는데 예쁩니까? 예뻐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 신학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우리의 신앙과 신화가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제가 뭐 누군가를 넌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자, 함께 하자, 이렇게 말할 뿐이죠. 누가 누구의 죄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고민해봐. 오늘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스스로 자유롭게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대신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진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학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나만을 위한 내 중심적인 신학은 아닌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종교개혁자들 얘기를 했으니까요. 종교개혁자들 했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라틴어인데요. 에클레시아 리포만다 셈펄 리포만다 에스트, 이런 뜻인데요. 이런 말인데요.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개혁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만 해당됩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제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맨날 예배 하는데 진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10초,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건 어떤 예배를 드렸나? 네, 이제 돌리는 시간이라 좀 더 드리면 잘 것 같아가지고 이제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예배는 무엇이고, 예배가 어떤 형태로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고, 우리는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렸는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죽은 지식이 되지 않으려면 내 예배는, 내 신학은 어떤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와 예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직분자잖아요. 정말 여러분, 직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교회는 절대 바로 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 마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목사로서 영적으로 깨어서 성도들을 돌볼 자격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 시간에 뭐 한 자를 더 배우고 이것보다 진짜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인가? 내가 알고 있던 예배가 맞는 예배인가? 이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네, 제가 너무 강의를 잘해가지고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좀 웃어주셔야 제가 좀 덜 민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좀 이상하면 나가셔도 괜찮아요. 나갔다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예배 형태들이 발전해 왔고, 이제 신구약에서 말하는 예배 이런 것이고 우리 예배 형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런 예배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배 안에 5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말씀, 성례전. 이제 여기에 세례와 성찬, 이렇게 5가지입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시간, 공간, 말씀, 성례전. 성례전에서 성찬, 성례전, 세례, 성례전, 이렇게 5가지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시간, 우리 교회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력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지금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무슨 교회력상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PPT에다 써서 보내드렸는데,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제가 만드는 예배 전 영상 PPT, 예배 드리기 전 영상 PPT에 여기에는 없어요. 예배 전 영상 항상 교회력의 절기가 나와요. 뭐 사순절 첫째 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 다음 주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죠. 사순절 첫째 주일 전주가 언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모하신 사건을 기리기 위한 산상 변모주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예배 PPT에다 안 쓸래요. 아무도 모르시니까. 네, 꼭 보셔요. 거기 오늘 2021년 2월 14일 산상 변모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력에서 이 교회력이 왜 중요하냐,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또 할 텐데, 교회력이 왜 중요하냐,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력은 이제 예수님의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든 것이 교회력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과거를 가지고 오고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과거를 가지고 와서 현재 안에서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끝.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력에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력 이 유인물에 써드렸습니다. 라틴어로 아남네시스,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랩시스, 미래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가서 경험하고, 미래의 사건, 앞으로 올 장차 구원을 완성할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에서 경험하는 것. 그래서 시간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연합되는 것. 이게 교회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교회력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교회력의 모든 교회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다. 그러니까 교회력, 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교회력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탄주기와 부활주기, 두 가지가 큰 주기입니다. 성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 오신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대림절부터 성탄절, 주연절, 오늘까지가 주연절이에요. 화요일까지가. 수요일부터 뭡니까? 사순절이 들어가죠. 예, 우리 홍희정 원사님 맞추셨어요. 입모양 보고 제가 알았어요. 사순절이 들어가요. 그리고 부활절, 오순절,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한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이 두 가지가 큰 줄기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비절기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3월 1일 날 드리는 3.1절 기념 예배는 교회력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그냥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6.25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하고 추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드리는 거지, 교회력에 포함되지 않아요.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두 가지가 큰 축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주기들을 중심으로 교회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근데 연중으로 이루어진 연주기라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매 주일,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킵니까? 1, 2, 3, 4, 5,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8번째 되는 날, 제8요일, 우리 많이 쓰이죠?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 날을 우리가 뭘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구속의 사건, 뭐 유월절,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이 주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제 오순절 믿는 그 안식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니네 유월절 안 믿잖아. 왜 안 믿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아는데. 유월절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유월절이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대치해서
지금 부활절로 기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매주 오는 주간 주기의 주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다른 이름은 뭐냐? 작은 부활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우리 예배 안에 주일 안에 작은 부활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부활하는 그 사건이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삶에 지쳐서 힘들고 또 가정에 지쳐서 힘들고 관계에 지쳐서 힘들어 와서 죽었던 내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부활하는 역사, 이 작은 부활절을 매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교회력이에요. 교회력을 그냥 머리로 배워서 뭐 성탄 주기가 있고 부활 주기가 있다 이렇게 하면요 의미가 없어요. 교회력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부활이 경험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력 자세히 또 유인물에 써놨습니다. 네, 혹시나 더 참고하실 분들은 또 참고하시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저한테 따로 카톡을 주시면 좋은 책을 제가 이걸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5권 정도의 책을 인용했는데요. 좋은 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 안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또 어떤 요소들이 있냐? 공간.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구성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 크고 좋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건을 과거에서 가지고 와서 새로운 공간 안에 창조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예배당의 공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하는 공간인가가 초점이 맞춰져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력과 이 예배의 예전의 요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 경험해내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력이고 교회의 공간이고 예배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절기에 맞춰서 꾸미잖아요. 우리 여기 예배 디자인팀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우리 박영아 피택 권사님 또 저 뒤에는 안 보이는데, 예, 우리 박영선 피택 권사님, 예, 우리가 뭐 부활절 때 이번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고난주간에 이제 뭐 합니까? 동굴 만들잖아요, 동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를 꾸미는 것, 또 예배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쓰레기가 막 널려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막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 이런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공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구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공간과 기구 등 이런 것들을 예배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해서 신앙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들 가운 입으시고 스톨 하죠. 그리고 앞에 배너 있죠. 이 배너 우리가 예배 절기마다 진짜 애쓰게 만든 겁니다. 이거 하나 생각해내려면 머리가 아픈데요. 지금 우리 주연절을 기념해서 이제 대림절 끝나고 주연절을 기념해서 지금 하얀색 바탕에 하늘색 강 그리고 산 그리고 빛 이것을 이제 주연절은 빛의 절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현현하신 사건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이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사건.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산에서 또 변모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건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너 안에 산상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물 그리고 빛, 줄기 이 세 가지를 넣은 거예요. 아셨어요 혹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다도 띄워놨어요. 사실 한번 보시면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절기마다 띄웁니다. 이제 다음 주는 사순절이니까 사순절에 맞는 걸 띄우겠죠. 꼭 보셔서 예배 교회력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이걸 봐야 배너가 은혜가 되고, 또 스토리를 봐도 더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저런 배너를 만들고 힘들게 왜 저렇게 보여주기 위해 저렇게 하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구들의 배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예배 예전의 요소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말씀 선포.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와 말씀 선포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현존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 예배의 설교는 얼만큼입니까?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 그죠? 그냥 요소로만 따진다면 5분의 1인데 우리는 설교가 100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90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중심으로 바뀌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설교가 들을 게 없다. 설교가 안 좋다. 그거 뭡니까? 철저하게 예배가 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잘하는 교회로 옮기죠. 그러면 신학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는요, 5살짜리 얘기, 사실 우리 아이니가 막 설교를 해요. 우리 아이니가 막 이렇게 막 써가지고 하는데,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기를. 우리 아이니가 7살인데, 8살인데요. 근데 뭐냐면, 그 아이도 말씀을 통해서 자기한테 깨닫게 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을 전달하는 거지,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스킬을 가지고 얼마나 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 그러니까 육화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현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설교, 어떤 말씀을 듣느냐, 그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설교를 들어서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좋고 다음번에는 준비 안 했네. 물론 이제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설교자는 여기 보이시죠? 잘 훈련돼야 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까 말했듯이 인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야겠죠. 이건 설교자로서의 너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많죠. 그분들 설교 들으면 저도 막 부끄러워요. 엄청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개혁교회에서 많이 이제 죽었는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잘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는 거의 매주 잘못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했고요. 깔뱅은 매주 드렸다고 그러죠. 이 성찬은. 그러니까 이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뭐 이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성찬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음식, 먹음의 이미지, 식탁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있죠. 야,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다 뭐 하자고 하는 짓인데,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먹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식탁의 이미지는 뭐냐?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가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성례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급자이고 주인이신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성찬성례전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사건,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먹이시고 공급하셨던 풍성한 실과들, 그리고 선악과 이런 먹이시는 사건들, 그리고 두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돌보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식탁들, 오병이어,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식탁들, 많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장차올 어린 양의 잔치에서의 식탁, 여기까지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까지 그리는 이미지.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을 경험하면서 내 성찬을 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내 삶의 생명의 공급자로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요것을 내 삶 속에 성찬하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성찬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끝, 예수 그리스도의 빵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라도 정말 눈 감고 하나님 오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진짜 느끼는 성찬식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예전 교회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목사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잊고 살 때가 있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셨는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자기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당회 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저런 마음으로 성찬을 하시는데 나는 목사인데 뭘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마다 계속 기억해야 되죠. 에클레시아, 리포만다, 셈퍼, 리포만다, 에스트.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개혁된 우리의 마음은, 변화된 우리의 마음도 항상 변화돼야 된다. 날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된다. 마지막 세례 성례전입니다. 성찬 성례전이요. 한 가지 얘기를 안 했는데요. 성찬 성례전이 자주 하는 거고 매주 있는 거면 이제 잠깐만요. 성례전이 이제 자주 있고 우리가 맨날 받아야 되는 식탁이라고 한다면 세례 성례전은 뭘까요?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같은 거. 그러니까 세례 성례전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세례 받았던 기억 나십니까? 네. 저 지금까지 봤던 세례식 중에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세례식 호주에 있는 교회에서 봤는데요. 침례교회였는데요. 딱 뒤에 찬양단이 찬양을 정말 멋있게 찬양을 불러줘요. 웅장하게. 그러면 막이 탁 열리면서요. 이렇게 강처럼 만들어진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집례자와 세례 받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요. 탁 흰 옷을 입고 나와요. 그리고 물에다 탁 담궜다가 빼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우리 교인이 되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저는 이 세례식이요. 제 결혼식보다 더 멋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세례식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식 할 때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세례 받는 사람 정말 축하해 줘야 돼요. 우리가 봉투해도 돼요. 봉투. 결혼식 때 축의금 하시잖아요. 네,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고기 스테이크 먹으라고 사주셔도 돼요. 참고로 저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다 세례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공들였던 새신자가 세례 받았을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 그래서 죽음에서 물은요. 생명의 이미지, 물을 안 마시면 죽잖아요. 생명의 이미지도 있지만 옛날 고대 시대 때 물은 죽음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포세이돈이라는 바다 괴물이 살지 않습니까? 바다의 신이. 그래서 먼 바다에서 괴물이 나타나고 아주 이제 사람을 집어삼키고 그러니까 이제 먼 바다에 나갈 때 막 제사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과 죽음의 의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물에다 건졌다가 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을 우리 안에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창조의 사역,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 모세의 언약, 홍해를 건너고 그 구속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장차올 생명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이게 모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성례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례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잊혀졌어요. 그냥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러나 끝, 꽃다발 주고 사진 찍고 끝, 이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나 스스로도 세례를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마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결혼 한 번 더 하시죠. 리마인드 웨딩 한번 하시죠. 네.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강 같은 데 가서, 호수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세례에 대해서 너무 잊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남이 이렇게 뜨거운 감격이 있었구나, 이거 다시 한번. 저 올해 결혼 10년 차거든요. 10주년이거든요. 뭘 해야 될까요? 선배님들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이제 리마인드 웨딩 하듯이 우리 세례도 리마인드 세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뭐 재세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세례단이 이단이니까요. 재세례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세례의 의미를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의 언약의 관계로 받아들였었나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예배의 요소들, 예전적인 요소들을 쭉 말씀드렸어요. 이 예배와 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전부 다 뭘 향하고 있냐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했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이거 다 신학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론 할 때 배우고, 구원론 할 때 배우고, 신론 할 때 배우고, 이런 것들이죠. 이 교회력의 모든 과정, 이 예배 예전에서 예전적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예배 예전에 그 교회력 안에 삼위일체 주일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게, 그리고 우리 배너에도 이 3개짜리 삼위일체 주일 배너 기억하시죠? 혹시 기억 못하시면 제가 올해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올해는 꼭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전부 다 배너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왜 안 가져왔냐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더 보시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결국은 전부입니다. 예배 예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린 예배 안에 이러한 요소들을 다 넣어가지고 예배의 사중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 장로교와 미국 연합감리교, 미국 루터교, 미국 성공회 등 주요 교단들이 이 사중 구조를 따르고 이중구를 따르는 데는 있는데요. 그 사중 구조랑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이제 모임의 예전, 모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했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의 부름이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응답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원의 기도가 있고요. 거기에다 응답의 찬송이 있고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죠. 이런 게 다 모임의 예전에 속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예배 드린 것도 예배로의 부름, 기원, 영광송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잖아요. 이게 다 모임의 예전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예전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랐지만. 두 번째, 말씀의 예전.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 예,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읽죠. 옛날에 이제 개혁교회 초기에는 지금도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죠. 개혁교회 초기에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뭐 이렇게 읽는 교회들이 있죠.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되죠. 우리는 근데 이제 본문만 읽죠. 뭐가 맞다 틀리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런 말씀의 예전을 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 다음에 성찬의 예전, 우리가 원래 코로나 이전에 언제 한 번씩 했습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했었죠. 그 성찬의 예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식도 1년에 2번씩 했었죠. 그래서 세례 예전, 세례 성찬 예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찬과 성례 합쳐서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성찬의 예전이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파송,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뭐랍니까? 찬송가하죠. 아니, 찬양하죠. 파송의 노래하죠. 끝송, 우리 뭐라고 돼 있죠? 폐회송이라고 돼 있죠.
이게 파송의 노래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뭘 하십니까? 위탁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위탁해 드리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 나갈 거니까. 그리고 세상으로 이제 보내드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세상 속에 나가서 파송해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원래 이테 미사 에스트, 이제 라틴어로 가십시오. 내가 그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테 미사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 미사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파송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천주교에서 드린 예배를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이름 자체에 파송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 예배 예전, 예배 사중구조 안에는 모임의 예전, 말씀 예전, 성찬 예전, 파송의 예전, 이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중구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그러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고 있냐? 이렇게 맨날 들어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했던 것들도 못 들어본 말도 있겠지만 들어본 말이 더 많아요. 사실 구슬로 깨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맨날 지식적으로만 전달을 들었기 때문에 못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까 높여드리는 게 예배라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게 예배라고 했는데 진짜 높여드리려면 진짜 높여드리는 게 뭔가 고민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에 입고 있는 것은요, 뭘까? 한번 이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쁜 꽃이 될 수도 있고요. 향긋한 꽃 내음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했던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안에 가장 아름다웠던 경험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두 분만 시키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갈 때 됐는데요. 졸릴 때가 돼가지고요. 두 분만 시키겠습니다. 고기숙 피태권사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경험. 경험이 아니라 아름다웠던 것, 기억나는 그냥 아무거나. 어때 햇살이 너무 좋았어요. 뭐 꽃내음이 좋았어요. 이런 거 아무거나. 저는 이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아이들 진통 후에 출산한 다음에 정말 기뻤거든요. 그 경험은 정말 그 무엇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들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저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거네요.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진환 피태권사님 계십니까? 피색 장로님? 제 눈에 안 보여가지고 오늘 못 오셨나 보네요. 그러면은 임광현 피택 집사님.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가장 감동을 받았다고 할까요? 예전에 그 영화를 저는 이제 음악을 좀 예전에 많이 듣다 보니까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안나 홀츠라는 이제 카피스트, 예전에는 그때 당시에 악보를 이제 인쇄를 않고 먼저 이제 작곡가가 작곡하면은 먼저 시험 연주할 때 그거를 복사를 필사를 하는 그 직업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카피스트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베토벤이 어디 그 시골에 그 친척집을 방문하고 오다가 이제 그 폭우에 이제 엄청 이제 감기가 이제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상에서 누워 있다가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배경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이 그 베토벤 현악 사중주 그 음악의 뭐 15번인가 현악 사중주 15번의 이제 3악장 부분인데 부제가 어떻게 베토벤이 어떻게 이제 부제를 달았냐면은 신에게 병에서 회복된 자가 신에게 드리는 성스러운 감사의 노래, 이제 그 부제가 붙어 있는 음악이에요. 그 음악이 이제 침상에서 그 본인이 그 누워 있으면서 그 배경으로 깔려 나오는데 정말 저는 그게 이게 바로 천상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음악이 이제 어떤 음악인지를 이제 나중에 찾아봤더니 타카치
타카치 사중주단이라고 헝가리인가 아마 그쪽에 있는 서구의 그 현악 사중주단이 연주한 음악이었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음악을 한 100번 이상을 들었거든요. 그 들을 때마다 그 신에 대한 그 성스러운 그 감사의 마음,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타카치 쿼텟에 베토벤 그 후기 현악 사중주 CD 더블 2장짜리를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음악이 있습니다. 그 병에서 회복된 자가 신에게 드리는 성스러운 감사의 노래라는, 한 17분 정도 돼요, 그 한 악장이. 근데 정말 저는 들을 때마다 그 감동을 느끼고 거기에 가슴 뭉클함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음악을 얘기해 주셨네요. 우리 집사님, 저 같은 문외한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 카톡으로 공유를 하나씩 해주십시오. 카톡방 있으시죠? 예, 네, 있습니다. 공유해 예. 주시면 같이 오늘 또 하나님의 신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결혼했을 때가 제일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랬으면 저녁 반찬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집사님. 제가 네. 그런 데는 좀 제가 요령이 없습니다. 네, 네, 그냥 잘하실 것 같아요. 농담 한번 했고요. 졸릴 시간이라 농담 한번 했고요. 어쨌든 모두에게 경험이 있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아름다웠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가 아니라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듣고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는가? 내가 정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저 고운 햇살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느껴졌는가? 내가 아침에 내가 이제 숲속을 갔는데 고운 새소리, 물소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느껴지는가? 이런 오감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위대하시고 높고 경이로우시고,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경이롭다고 느껴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것보다 저 봄에 피는 홍매화 한번 보면서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진짜 체험하고 하는 기도, 그리고 하는 고백이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걸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고 습관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이렇게, 그러니까 글씨를 읽는 거죠. 글씨를 읽고 정말 그 말씀이 내가 아까 병을 낫고 이제 회복되어서 정말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다, 이것과 그냥 이렇게 글씨로 읽는 것과, 또 아까 그 노래가 병을 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회복의 메시지구나라고 듣는 것과 그냥 흘러가는 소리구나, 이거는 이렇게 듣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있는가. 그래서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 아름다움을 존중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느껴지는가,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아까 고기를 먹었을 때 소고기, 여러분 숯불에 구운 소고기 조금 덜 익혀가지고 조금 이렇게 오물오물 너무 부드러운 그 소고기 먹을 때 어때요? 저만 좋아하는 소고기를? 죄송합니다. 좋잖아요. 그쵸? 아까 그 우리 임경은 집사님 그 찬양 들을 때 정말 100번 들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아까 우리 고기숙 밑에 권사님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 우리가 도저히 표현할 수 없잖아요. 이 느낌이, 이 아름다움이 우리 예배 안에 녹아 있는가? 우리는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입으로만 주절거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우리가 예배에서 잊고 있다는 거죠. 예배의 또 중요성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는 밑에 보시면 유산과 갱신이라는 헤리티지 앤 리뉴얼이라는 책인데요. 영국의 대주교가 보고서를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상황들을 보니까 쭉 과거의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딱 조합해서 보니까 예배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와 선교, 관리, 통제.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서 관리, 통제라고 썼는데 사실은 예배드리고 그것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 우리 안에서 또 뭐 무슨 부서도 운영하고 이런 것들 또 주일학교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관리 통제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서 첫 번째가 예배거든요. 그 다음에 선교고요.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제가 이 유인물에 아주 자세히 써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냐? 관리와 통제에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 활동, 뭐 또 놀러 가는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께 몰두하게 하는 것이며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 교회의 기도와 찬양을 지탱한 기둥이었으며 공동체의 영적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내가 예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냥 누군가 세팅해 놓은 예배 와서 잠깐 앉았다가 졸다가 핸드폰 보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가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제가 아까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 닦는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지금 뭐 주일학교가 주일학교 물론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각각의 부서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진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선교합니다. 왜요?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선교가. 이 예배 안에 아까 위에 보면은 아름다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사랑을 노래하는 게 예배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게 선교 아닙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면요, 그 사랑을 예쁘게 노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사역도 하고요, 부서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요, 사람들을 섬기고요, 관리와 통제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뭐에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냐면요, 관리와 통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계속 물 틀어놓고 물만 닦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바른 예배. 저는 이 예배의 개념을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전하고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까지 넓게 봅니다. 예배를. 그러면 이게 되면요, 교회는 욕을 안 먹어요. 그리고 교회는 살아나요.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잘 됐을 때 한번 보세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가 잘 됐을 때 보면요, 그게 다 잘 됐어요. 노력하지 않아도요, 밖에 나가서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기 위해서 정말 뭐 싸다 주고 뭐 해주고 뭐 잘해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다. 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예배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 예배의 모습은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었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우리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신학으로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나타내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좋았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예배당 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 꼭 이번에 공무원 시험 붙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다면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너에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다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예배학 때 정말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욕망의 투영일 것 뿐이다. 그래서 유물론자들, 뭐 진화론자들, 뭐 무신론자의 니체, 이런 심리학자들, 철학자들이 말하는 우상은요,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이 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신이 되는 것은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죠. 돈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모든 소유. 그 다음에 섹스는 뭘 말합니까? 그냥 뭐 성적인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쾌락적 욕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권력은 뭡니까? 뭐 지위가 높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권력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하는 모든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욕구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우상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지적 기대 수준을 채워주는 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학적 가능성을 고려하고 따져본 후 분별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막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믿으면 나는 시대를 앞서간 세련된 사상가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최종 목적지는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교회를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잘 아니까 교회는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 내 부서는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신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 종착지는 내가 신이 되는 거죠. 우리 호모데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신이 된 인간이잖아요. 그 부제가. 결국은 나중심적인 예배는 결국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요, 마지막 예배 회복의 키보드는 뭐냐? 제가 지금까지 쭉 했던 강의들을 돌아가 보면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원하는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러분, 여기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압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거꾸로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셋이면서 하나인 것. 이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언어로 풀면 풀수록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에 대한 강의를요, 신학기초 디딤돌 신론에서 해놨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홍보, 깨알 홍보. 한번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들어보시고요. 뭐냐면요,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면 만약에 그걸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낸 신의 형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신비예요.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요. 여러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십자가가 이해가 됩니까? 나에게 이익이 전혀 되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이해가 됩니까? 이건 신비예요. 신비. 이성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성적으로 이해하면요, 이득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어야 인풋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아웃풋이 없는데 인풋을 하는 건 이건 신비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더 많은 아웃풋이 생겨나잖아요. 생명이 생겨나잖아요. 생명이. 이게 신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예절을 통해서 뭘 회복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 모든 교회록 속에, 모든 교회 공간 속에 이게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는 것. 교회의 중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최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의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는요,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이게 아니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에 내어드리고 나는 못 박히는 것. 이게 십자가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 교회력 속에는요, 이게 들어있어요. 내가 철저하게 나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이거를 회복해야 예배가 회복된다.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교회력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박연만 장로, 태필택 장로 얘기하셨지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드린 예배. 여기에 삼위일체 신비가 숨어 있고 십자가 신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왜 예배냐? 제가 왜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 왜 수도꼭지가 예배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 다 성경책 가지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다음 구절에
요한복음 4장 24절. 이 물에 대해서 얘기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배는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십자가 안에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이 아웃풋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신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내 삶 속에서 그걸 살아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정말 우리 안에 예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여기 계실 텐데요. 제가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 있던 교회는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봉사하시고 꼭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시고 꼭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요. 정말 예배는요.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생명 잉태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러한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우리 피택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되셔서 정말 우리 교회 피택자들 귀한 섬김하는 피택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최재일 목사님 계시나요? 저한테 네. 기도하고 마치라고. 저 계시네요. 네네.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마치면 되나요? 예,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피택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계속 걸레로 물 닦고 있진 않습니까? 수도꼭지를 잠궈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작은 부활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택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재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우리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와 예전에 대해서 해주신 우리 김현희 목사님 나가신 거 아니시죠? 예, 네. 김현희 목사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김현희 목사님한테 우리 마무리 기도까지 좀 부탁을 드렸고요.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피택자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계속해서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줌 할 수 있는 그 주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고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고 있어요.